사순절 세 번째 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벌써 거의 한 달째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만발하고 특별히 성전에는 천리향이 피어서 2주째 너무나도 향기로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향을 맡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의 의복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늘의 마른 풀같이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일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봄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해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 나라와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힘든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예배당이 굳게 닫혀 있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사오나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당국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주여. 최선의 방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모두 종식되게 하시고 유격된 진리에서 묶여져 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불안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사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중심해서 몇 주간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이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일상 수요일처럼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국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정상의 상황이 아닌 비정상의 상황이 지금 정상의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비상의 상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리면 치료하면 됩니다. 또 이겨내면 됩니다. 물론 연약하신 분들은 치명률이 높아서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구에 우리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많이 찾아왔고, 또 지금도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죠. 그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는 일상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스톱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연간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 혹은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를 따지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실은 사망한 인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스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정상화시켜서 그것과 싸우서 더불어 가는 거죠. 싸우면서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염려하는 부분은 이 일상이 파괴되고 스톱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이 어마어마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큰 거지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 이 감염병에 대한 질병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해이,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편리를 쫓아서 SNS 혹은 디지털 시대의 IT를 통해서 내가 좋은 예배의 수단을 강구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예배이니까 이게 고착화가 된다면,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고착화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질 이런 어떤 염려스러운 모습, 우리 일상의 파괴와 스톱으로 인해서 찾아올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는 큰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질병과 잘 싸울 수 있도록 위생을 잘 대비하고, 또 손을 씻고, 또 예방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조치를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 나가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면 안 된다. 우리의 일상이 스톱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 비상시국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이런 후유증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지나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이 사태로 인하여서 깨뜨려지지 않도록, 또 더 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밀도 있게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보려고 하고, 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 획기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고 붙여져 있죠.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액츠죠, 액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이 정말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이고, 그 성취를 통해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에게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해요? 복음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행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다 라고 말하죠. 전도행전이다. 전도를 조금 더 큰 광의의 의미, 더 바운드리를 넓혀서 얘기하면 그걸 선교라고 하죠. 선교. 전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좁은 의미의 협의라고 그러죠. 협의라고 하는 의미의 선교를 전도라고 한다면, 광의의 의미의 전도를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다. 자, 사도행전,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뭘 일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행전이다. 복음행전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행전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그게 선교다. 그게 선교행전이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교회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렇게 사도들의 행전, 성령행전, 복음행전, 전도행전, 선교행전, 교회행전,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출발. 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붙잡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에는 그 약속된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그 사도들을 사로잡고 120명을 사로잡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충만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출발인 거죠.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시키는 일. 그게 뭡니까?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성령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았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표준세 번역에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뭘 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방언을 하도록 한 거죠. 방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신 거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들이 성령의 시키는 일을 해요. 성령이 시키는 일. 그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방언이다. 방언.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두 종류로 나누죠. 첫 번째는 대신방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 이 은사를 우리는 대별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는 초월적 은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초월적 은사. 여러분, 그 초월적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영분별의 은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월적 은사다. 그 가운데 마지막 등장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초월적 은사로서의 방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했다 해서 방언의 이 은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초월적 은사로서의 방언을 우리는 대신방언이라고 한다. 무슨 방언이요? 대신방언. 그 대신방언이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통역하는, 통변 혹은 통역이라고 말하죠. 통역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사실 나도 잘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이 아시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초월적인 방언. 이 방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성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 기도를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방언이 통역되지 않았을 때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방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초월적 방언이다. 대신 방언이다. 근데 방언은 그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걸 가리켜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 이걸 가리켜 우리는 대인방언이라고 하죠. 대인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러면 이 대인방언의 컨텐츠, 내용이 뭘까요? 내용.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인방언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대인방언의 중요한 내용은 그 이후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7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곳 방언이다 했을 때, 난 곳, 그 난 곳이란 9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이 성경에는 적어도 16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지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서는 이 절기가 77절이라고 해요. 그 77절은 뭐죠? 추수를 하고 지키는 감사절기가 77절이란 말이죠. 그럼 왜 77입니까? 77은 49, 49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7은 49, 7주를 지나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의 또 다른 절기가 오순절인 거죠. 이 77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 자, 3대 명절 하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세 번째는 77절. 이 3대 명절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성을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지. 왜? 하나님은 인간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대단히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죠. 성전. 그래서 보이는 성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어디 흩어져 있든지, 디아스포라로 가서 어디 흩어져 있든지 최소한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에 와서 직접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시켜 가기를 원했죠. 이게 성전 공동체인 거죠. 성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디아스포라로 16개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그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태어난 동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난 곳 방언,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국어인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를 그들이 잊어버렸었는데 16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 말로 듣는 거, 자기들이 태어난 동네 말로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것을 태어난 자기들의 동네 말로 듣게 됐다. 난곳방언으로 듣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뭐래요?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인데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그냥 샬라샬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어를 샬라샬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러시아 말을 막 샬라샬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16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권능이 뭐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을 초월한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능이라고 하는 그 능력, 파워라고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에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권능, 내게 없으면 성령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세게 한번 해볼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실력을 갖추어서 나타나는 권능도 있지만 내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했던 그 권능, 그 파워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 배운 적이 없는, 여러분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이성의 작용, 지적인 활동, 지성적인 활동. 그런데 그런 배움이 없었는데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말을. 중요한 것은 뭐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권능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혼을 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권능, 성령은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면 다 알 것 같은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하늘의 직통 계시를 막 받는 것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홍도를 갔대요. 홍도를 가면 관광을 하잖아요. 배를 타고 홍도 섬을 일주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한 2-3시간 한 바퀴 도는데 일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지인들과 더불어서 홍도 이게 관광을 하는 중에 자기가 가판 위에 서가지고 바다를 쫙 보는데, 세상에 자기 가슴 속에 들려오는지 귀 속에 들려오는지 어쨌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는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이거예요. 걸었다. 너도 뛰어내리면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정말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참기를 잘했지. 아마 뛰어내렸으면 저를 못 만났겠죠.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진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홍도를 여행을 했는데 가판 위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막 물 위로 걸을 자신이 막 생기더라네. 물 위로 막 자기도 베드로처럼 막 걸을 자신이.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파워를 주세요. 그런 권능을 주세요. 왜?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모하게 아무 목적 없이 물 위로 걷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주십니다. 독을 마셨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죽지 않는 권능을 주셨다면 제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진짜 권능은 죽음을 뛰어넘는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은 목사님이 쓰신 문중경 전도사님의 시비 가운데 그 마지막 문구가 참 가슴을 때려요. 당신의 능력은 죽는 능력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끼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앞서 나가 사실 총을 맞거든요. 당신의 능력은 죽는 능력입니다. 죽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공산군들이 죽이면 이 여인은 사라져버리리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주 미약하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총 쏘면 죽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말씀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죽어요. 독 마시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주시는 권능이 뭐냐? 그 권능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능은요, 십자가를 안 지고 로마의 군인들과 저항해서 그들을 죽이는 권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버리는 권능인 거죠. 무덤 속에 내려가는 권능인 거예요. 그 다음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뭘 시켜요? 방언을 하도록 시켜요. 방언.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난 곳 방언으로 여기 16지역에서 찾아든 사람들의 각 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뭘 시켰다고요? 방언을 하게 시켰다.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행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시키는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된 거지요. 이 성령이 시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 이 새로운 역사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새로운 역사, 교회의 새로운 역사, 복음의 새로운 역사, 선교의 새로운 역사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게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뭘 기본으로 돌아가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기본이 뭐예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한 곳에 모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모이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가정에 모이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이 사태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신앙이 다운이 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이 모임을 갖지 못한 이 중단을 통해서 이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각해야 돼요.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죠? 함께 모여서.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본이 뭐예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뭐예요? 우리를 자꾸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려요. 교회성을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이걸 자꾸 흩어버려요. 그럼 흩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4장과 5장 그리고 6장이 뭡니까?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게 흩어지잖아요. 강제로 흩어버린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강제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이는데 열심 내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이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이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이는데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여서 뭐 합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힘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각 사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각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도 도매금으로 함께 가면 좋겠지? 전도하다 보면요, 꼭 이런 참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계시는데, 바지씨들이 계시는데, 우리 와이프가 교회 집사요. 겁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와이프 천국 갈 때 나 치맛자락 붙잡고 나 갈 수 있어.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은 각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각자인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꼭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가 도매금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뭐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은 뭐 도매금,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시키는 일. 그러므로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새 역사를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이는데 열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럴 때 우리가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것, 그게 뭐죠?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세요. 뭘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대형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 말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는 말이고 사단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람의 숫자를 양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걸 양으로 계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이 사단적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양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은 이 우주 전부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많이 모여서 커졌을 뿐이지, 그게 양이 아닙니다. 양이. 마치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뭘 원합니까?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됐다, 의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원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질까?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일이고 오늘 또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므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을 제자들이 다 함께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 이 땅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그 일을, 영혼 건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조국 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상시기를 지나며 심히 아프지만 이 아픔을 지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22일 주일은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다시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무래도 좀 추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22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 다른 모임들은 다 시작은 못하지만 주일 대예배만큼은 이렇게 들어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더 추위를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질병이 대단히 가변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쯤 해서 추위를 봐가면서 특별한 고지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으면 광고한 대로 주일날 22일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신 건강하신 분들, 또 몸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혹 이제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거나 또 어디를 다녀왔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똑같이 우리가 예배한 대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를 전부 착용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또 안내하신 분이 손 소독제를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 손을 잘 씻고, 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죠. 거기 잘 소독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앉는 것도 거리를 잘 유지해서 앉아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좀 몸이 연약해, 또 저항력이 약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좀 잘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추위를 봐가면서 금요일 날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위를 봐가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지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광고한 대로 주일날 예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에서 꼭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또 온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의복을 잘 갖추고 그저 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경건하게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헌금 부분은 벌써 한 달째 우리가 이 예배를 이런 상태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가 다 가지고 갔던 주보가 있죠.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애물을 올리면 다 체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주보에 다 이렇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 외에는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도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소망,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또 우리 간호사들과 의료인들과 보건 방역 당국과 또 이 모든 상황을 리더해 나가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 또 감염증으로 확진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